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품으신 뜻을 나타내어서 역사적으로 첫 번째 만든 작품이 곧 천지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지요. 여세 동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흙을 가지고 인간을 빚어 생기를 부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에덴 동산에다가 인간을 두신 것은 모든 세상의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본래 인간의 목적의 삶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즉 영광성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영광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했고 구약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과 경배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그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인간이 만든 우상에다가 돌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인간이 만든 우상에다가 돌렸으니 배은망덕한 그러한 삶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일러주는 내용이지요. 자, 오늘 보고 있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러줍니다. 세상의 역사는 끝이 있느니라. 그리고 각 사람에게도 끝이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종말로 달려가고 있는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인간에게 진정한 복이 무언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가짜 복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복인 줄 알고 그 속에 휩쓸려서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복을 무시하고 가짜의 복이 좋다고 따라가다가 울고 탄식하고 속상해하고 낭패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마지막 계시의 말씀입니다. 주 9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증거하는 이 믿음의 삶 때문에 핍박을 받아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올같이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보낸 것이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서론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은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그 마음에 벅찬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성을 드리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광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광성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영광의 찬송을 줄여서 영광성이라. 영광성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지식의 여부나 물질의 소유의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고 환경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영적 반응이 곧 영광송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걸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영광성,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의 삶이 영적 반응으로, 반사작용으로 내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는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혔지만 두 손과 발목이 착고에 쳐여서 있는 가운데 한밤중에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영광성을 죄수들도 들었더라,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 보십시오.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반모라고 하는 작은 섬에 와서 마치 하루가 세상에 종말이 될 수가 있는 종길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는 믿음의 복된 생활 속에서 터져나온 것이 뭐냐? 그 유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성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영광성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영광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면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곳에 있든지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영광성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마음 편한 날이 언제 올까 이렇게 기대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성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호남대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천사들도 허무하는 복받은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표출시킬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광성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성을 세상의 것 때문에 허려지거나 절대로 소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성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안목의 정욕을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성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성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만이 영광성을 빌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의 환경을 초월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성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요 하늘나라의 산송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나그네 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왜 영광송을 드릴까? 그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6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가 나왔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가 나올 때에 영광성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홀로 파모섬에 있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주의 날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요한의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벅찬 마음이 차올랐어요.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찬양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가치가 있는가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유익된 것이 있다면 졸다가도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졸음은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귀가 솔깃해집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무언가 하려고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귀가 솔깃한 것이 아닐까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의 형태는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함께 감동하고 감격해야 될 영적 관심이 뭘까요? 영적인 관심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송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영광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사도 요한과 같이 밤모섬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영광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고 그 중에 특별히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영광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5절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마지막 끝부분에 결론을 지으면서 로마서 16장 27절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한번 드러내 봅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장애하지만은 시각장애인만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틀리는 귀의 소문이 예수가 지나간대요. 그래서 누가 가느냐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하시켜요. 나사렛 땅 예수가 간다고.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이 바디메오는 즉각적인 반사작용이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다윗의 자손, 어떻게 나사렛 예수나?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합니다. 네 같은 게 뭔데? 근데 또 합니까 여러분? 더 큰 함성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때에 누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발걸음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돌이켜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게 뭘까요? 공부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믿음은 점점점이 아니에요.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성을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생활하셔야 돼요. 생활화 나타내십시오. 바로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영광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영광성을 드린 내용이 나왔는데요.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왔지요. 첫째,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충성된 정인이다.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명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명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아들 예수님이 신분을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결과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용서를 받았고 우리 역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충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입었으니 어찌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고백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그죠?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인간이 다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생각해 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땅 속에 소멸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는 다 사라졌구나,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지금도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영이 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서 8장 11절에 그 근거를, 보장의 말씀을 일러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어있는 영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기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이 부활의 놀라운 첫 번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앞에 사도 요한은 영광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지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왕 중에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나를 탄압하고 있는 그 황제가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거지요. 다른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무리 자기가 주라고 해도 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었다가 부활해라. 진짜 주가 되려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자 외에는 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성장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요. 정신이 미쳤으니까 우리 형님이 저런 소리를 하지. 그래서 그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 시간 정말 사도 요한같이 우리 이렇게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충성된 종인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요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성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저는 사도 요한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고난당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 그분을 기리면서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분 때문에 부활의 영이 내 속에 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려움 속에 있어도 부정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성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리라. 야곱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이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성을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리라.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영광성의 그 특징을 이제는 5절 이하에서 살펴봅니다.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가 나오지요.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특징적 세 가지의 동사와 거기에 대한 시제가 참 중요해요.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첫째 말씀의 내용은 저기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아가파오라는 말을 사랑하사. 근데 그 아가파오라고 하는 시제는 뭔가 하면 사랑하사라는 말은 현재 분사라 그래요. 조금 말이 어려워져서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시상은 뭔가 하면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항상 현재예요. 현재. 그게 현재 분사예요. 여러분, 사랑하사 누구를? 요한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요한을 사랑하는 시제를 보니까 어떻게 사랑한다? 항상. 그래서 시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사는 것은 늘 변함없이 늘 현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나타냅니다. 하나님 사랑은 불변적이에요. 변함이 없지요. 그러면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여 뭐가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사랑하사라는 말을 쓰는 것은 누가 있다? 대상이 있으니까 사랑이 나오지요. 사랑하사, 대상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와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으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한결같이
나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 변하신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권세자도 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변해요. 하지만 누구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니 어떻게 영광성을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누가 받았다? 나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 현재 분사예요. 앞으로 10년 가도 그 사랑은 변하잖아요. 100년 가도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말씀,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해방하시고 그랬죠? 해방하시고 5절 마지막 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리오라고 하는 헬라의 동사의 요 말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단순 과거 시제예요. 단순 과거가 뭔가 하면, 단순 과거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된 그 효과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는 거, 그게 단순 과거 시제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했어요. 완성. 다시금 구약의 시절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영원하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종결시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끝났지만은 지금도 어떠하다?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되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해방시키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해방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감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탁 열려서 나가게 될 때에 이제 나는 뭐다? 쇠사슬이 풀어지고 해방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은혜 속에 살게 되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 죄사함 받게 되었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참된 자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한 번의 해방은 영원한 해방이다. 제가 지어내서요. 한 번의 해방은 무슨 해방? 영원한 해방. 로마서 8장 1절은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공로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협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성취한 해방의 효력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완성을 시켜 우리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후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 앞에 수식어가 나왔잖아요. 5절 하반절의 밑에 그 내용을 보십시오. 그의 피로, 무엇으로? 그의 피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여러분, 이 글을 적을 때의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는 광경을 본 제자는 누구뿐이다? 이분뿐이에요. 이분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어떻게 영광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공부 시간에 드린 말씀같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걸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말세의 교회가 어떠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도 변함없는 영광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서 그 피를 아는 가치를 아는 자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속죄의 결과가 뭘까요? 6절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걸 보면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복받는 순서가 있지요. 이 내용이 철저가 절대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속죄함을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방된 삶을 살고, 다음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복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 받은 평강을 복을 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섬기는 제사장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에게 준 이 제사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하게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왕같은 통치를 이루게 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갈 때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누가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 속에 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영광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문 말씀과 같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영광성을 드리는 성도들은 이제부터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의 신분을 주었으니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제사장의 신분의 내용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그 내용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어떻게 해요? 항상 내 마음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항상 찬미 제사를 드리자. 밤오섬에서도 드렸습니다. 옥중에서도 드렸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찬미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준비하는 게 있답니다. 그 준비한 것 하나 우리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마음이 뭉클해져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있습니까? 더 좋은 복이 있다면 그걸 찾으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 외에는 더 좋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을 알았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애굽의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호까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가 절로 왔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이 뭘까요? 영광성을 생활합시다.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니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일면이니 나도 부활한다고.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시니 다른 왕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과 끝이 되신 분이라고 영광성을 돌려드리십시다. 이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재림하실 왕 중의 왕이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십시다.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시고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성을 돌려드리십시다. 이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 찬송가 314장을 보니까 바로 이 뜻이더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프렌티스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작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송 드리다가 천국에 입성합시다.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킬 만큼 나에게 가치 있는 인물로 보신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생에 살아갈 때에 변함없는 영광성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